저희 교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흠정역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다르게 표준역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고, 또한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는 분들이 혹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먼저 저희가 이질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킹제임스 성경 표준역 본문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흠정역과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정한 건 예레미야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과 2절.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낙담하지 말라. 이는 이교도들이 그런 것들에 낙담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교도의 길을 배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의 이교도들이 어떤 신을 섬길 때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헌물로 바치는 등 죽이기까지 하면서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전에 심청전 이야기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처녀를 용왕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용왕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그래서 심청이를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교도들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를 불로 태우거나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행위든 마음의 생각이든 의도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교도의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라고 해서 다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는 집에 들어가는데 신을 벗지 않고 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냥 상황인 것 뿐입니다. 이런 건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 가시면 우리나라랑 문화나 여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에 어긋나지 않는 거면 그냥 존중해주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죄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 나옵니다. 동물 말도 나오고 또 영적인 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흰 말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인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말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늘을 나는 말이 있다 없다?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술록 또는 혹은 사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교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날아다니는 술록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술록이나 사슴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하늘을 나는 술록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에 없는 것은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성경이 아닌 세상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에서 이교도들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풍습들이 헛되기 때문이니 이는 누군가 숲의 한 나무를 베는데 기술자의 두 손이 도끼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라. 성경을 표준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준역이 좀 나은 점이 있다면 이것은 인칭 대명사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따 이제 좀 나올 거예요. 또 단복수 형태를 비교적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표준역이 장점이죠. 그래서 이따 뒤에 보지만 당신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당신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2인칭 단수로 해서 thou 뭐 이렇게 갖고 상대방을 2인칭 단수로 표현하거든요. 그걸 그냥 당신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흥정역 그거를 약간 의역을 했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번역했죠. 뭐 그게 틀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곳에서 그 다우가 예수님을 정확히 지칭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도 그거를 주께서 이렇게 번역했다면 완전히 본문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이겠죠. 당신께서 여기 3절에 보면 풍습을 이렇게 되는데 흥정역은 풍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3절 문맥을 보면 숲에 나무가 있고 그걸 어떻게 했고 무엇으로 꾸며지는지의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교도들 풍습들 중에 나무에 대한 이런 정보로 우리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봐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나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과 어떤 나무를 연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또 예수님의 생일과 나무가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와는 관련이 있는 게 없지만 죽으실 때는 관련이 있긴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나무의 관계 전부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분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무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는 방식으로 생일을 축하한다? 좀 뭐 이상하게 느끼신 거 아니세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피자를 배달하다가 예전에 오토바이로 약간 배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마지막 배달기가 피자를 막 배달하고 가는데 그 강아지하고 톡 부닥치면서 쫙 미끄러 넘어졌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서 잠시 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매년 저의 생일날 그랬는데 그죠? 피자 배달하다가 이제 제가 딱 다쳐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었는데 매년 저의 생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저에게 굳이 피자를 선물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피자도 좋아합니다. 그죠? 어쨌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굳이 죽으심을 보여주는 나무에 장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이는 백성들의 풍습들이 헛되기 때문이니 헛되다 생각해 보시고 이는 누군가 숲에 한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이제 베어와요. 그죠? 기술자의 두 손이 도끼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교도들이 하는 헛된 관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반복하지 말라 비슷한 건 있죠. 어떤 거?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되이 반복하지 말라. 헛되이 반복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의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헛되다는 건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나무를 꾸미는데 이런 풍습은 헛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비슷하죠. 은색실, 금색실 비슷해요. 은색 방울 뭐 이런 거 반짝이 그것을 못들과 망치들로 고정시켜 그것이 움직이지 않게 아니하게 하는도다. 은색과 금색으로 된 거 이렇게 주렁주렁 나무에 달아요. 제가 이런 구조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이것이 무엇과 비슷한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꾸미는 것은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배우지 말라고 하신 이교도들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나무를 꾸미는 것은 아들 하나님의 출생을 축하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해를 했어요. 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행위가 나오겠죠. 안 믿으면 무시하고 그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을 행하게 되겠죠. 그런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기록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계신가요? 이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으로 나무를 꾸미는 이런 이교도들의 헛된 풍습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을 배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올고드나 똑바로 되고 이쁜 나무를 딱 갖고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삐뚤어진 거 안 갖고 와요. 그죠? 올고도요. 말을 못하는 두다. 죽은 나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들은 다닐 수 없어서. 잘라놔서 죽었는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들이 짊어지워져야 하는도다. 누군가가 이동을 시켜줘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절대 신이 아니야, 그런 건. 그죠? 그게 나에게 저주를 주고 막 이러지도 않아. 안 한다고 우리가 벌 받고 그러지도 않아.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 금과 은으로 나무를 아무리 꾸며도 그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행복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나무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전구도 달고 알록달록한 장식도 하고 그것이 마치 인간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꾸밉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사용되는 트리의 기원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문으로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의미 없는 헛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의미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어떤 일이나 의미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오 주여 당신과 같은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정이건 이건 오 주여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의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영어로 2인칭 단수 다우 디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이걸 조금 의역을 했죠. 당신과 같은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위대하시며 당신의 이름은 위세에 있어서 위대하시나이다. 우리가 그 표준역을 잘 뒤에 표준역이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가 만약에 표준역을 번역했어도 그죠? 흠정역 쪽에 어떤 그 뭐죠? 뭘 침범한다 그러죠?
먼저 이렇게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똑같이 쓰면 이쪽에서 저작권을 걸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죠?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않으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똑같이 쓰면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항상 어떤 뭔가를 가지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번역보다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세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마이트예요. 강하다 이거예요. 위세에 있어서 위대하시니. 우리는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지어낸 산타크로스 같은 허황된 이야기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해마다 12월만 되면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크로스나 하늘을 나는 술록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그것들에 관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는 그것이 당신께 속해 있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 중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든 왕국들 안에서도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산타크로스는 사람들이 지어낸 존재이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언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어쨌거나 10월 말 11월 초쯤 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걸로 장막절에 오신 걸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해 보는데 저희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동짓날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의 종교하고 합쳐갖고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걸 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예수님 오신 날 같이 마치 여기건데 어쨌거나 성경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생일 당사자인 예수님께 생일을 드려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는 선물을 드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선물을 주고받는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생일은 난데 자기들끼리만 미역국 먹고 끝나. 자기들끼리만 선물 주고받고 끝나.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에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라, 챙기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또 있다고 치고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선물을 여러분이 드린다면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드리면 돼요. 그걸 선물로 드리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걸 선물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선물을 드리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드릴 수 있고 나이가 적건 많건 드릴 수 있고 건강하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진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타크로스는 마귀의 작품이다 라고 하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지나친 해석 아니야? 너무 과대한 해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귀는 모방의 재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방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산타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마귀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산타가 가상 존재인 것처럼, 상상 속의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상상 속의 인물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룻밤 만에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죠. 산타가 그런 존재라고 하니까 없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한 그런 예수님도 없다고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산타크로스를 보면 예수님과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탄이 만들어놓은 모방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영원히 존재한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님.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을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조언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일도 없고 기원도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타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산타가 언제 죽을지 아세요? 산타가 언제 태어났는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마귀가 예수님의 속성을 이용해서 산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 어디서 사는지는 알지만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북쪽에 있는 셋째 하늘에 살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기 도성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시티예요, 시티. 그냥 음정역은 도시 이렇게 됐고, 이건 이제 도성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수한 천사들의 한 집단에 이르렀으며, 이건 지상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거에 그림자죠. 그죠?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4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분의 거룩하심의 산 속에서 대단히 크게 찬송받으셔야 하는도다.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시온산 곧 위대하신 왕의 도성은 자리 잡은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즐거움이로다. 이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죽어야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못 가요. 그죠? 있는지는 알지만. 시편 75편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높이는 것이 어디서 와? 그러면 동쪽, 남쪽, 서쪽이 아니면 한 군데가 남죠. 그죠? 북쪽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7절.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라.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이 말씀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동쪽, 서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는 알지만 그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산타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에게 뭐래요? 편지를 씁니다. 산타에게 편지 쓰면 가요, 그게. 어? 북쪽 지방에 있어요. 그렇지만 산타가 사는 곳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귀가 예수님의 속성을 모방해서 산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다.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33편 13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는도다.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을 보시는도다. 모든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거처가 있는 장소에서 땅의 모든 거주자들을 내려다 보시는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산타는 어떻죠? 산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산타를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성전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 거룩한 전. 어딘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물이 있는 백화점을 성전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선물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2025년 12월이네요. 내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셨을 때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지. 은국이한테 물어볼까요? 은국이는 안 되나? 은국이는 알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야? 누굴까? 누구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죠. 뭐라고 답할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답을 할까요? 아니면 산타크로스라고 답을 할까요? 그만큼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해서 산타를 만든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목록 작성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한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이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목록이 되어 있는 책인 거죠.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타도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 목록을 보면서 선물을 주면. 다섯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몹시 불쾌하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마가복음 9장 36절에 그러고는 그분께서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한가운데 그를 세워두고 친히 그를 자신의 두 팔로 안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일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어린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관계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이를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상적인 존재인 가상적인 존재로 만든 산타도 이와 유사합니다. 유치원이나 백화점에 가보세요. 산타 분장을 한 가짜 산타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은 압살롬이 진짜 왕인 다윗을 시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마음을 훔쳐갈 계획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다윗보다 나은 이런 걸 해줬을 텐데, 그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산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산타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전능합니다. 산타도 전능합니다. 예수님도 전능한데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이다 정도만 생각한다는 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독이란 게 리프로치인데요. 비방, 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타는 하늘을 나는 술록을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산타가 술록이 하늘을 날 수 있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도용한 겁니다. 일곱 번째, 관련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 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게 직접적으로 뭐 서점에 이런 책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서점에 가보면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타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표지로 있고 또 그 안에 내용도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좋게 보여요. 그죠? 여덟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무소부재합니다. 예수님도 무소부재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집결하는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죠? 문을 잠그고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신학교 용어로 무소부재, 안 계신 장소가 없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산타가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자기가 어디 북극에 있든지 남극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산타가 와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양말을 걸어놓고 또 문을 잠그고 자도 산타가 들어와서 주고 갑니다. 그죠? 더욱이 예수님처럼 엄청 빠릅니다.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셋째 하늘을 다녀오셨어요. 그죠? 산타도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그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죠? 다음날 주는 산타 없어요. 그죠? 놓고 갔어 벌써.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는데 그 정도로 빨리 달리려면 얼마나 빨리 가야 되냐? 한 집마다 0.003초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20분의 1초 이상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산타가 왔다 가도 볼 수도 없어요. 있지도 않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믿도록 만듭니다.
9번째,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날아가신 거죠. 사람들은 산타가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10번째 공통점은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엠버서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저는 표준역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과 같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타에게도 그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타의 대사들. 주로 12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 마트나 백화점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마치 산타처럼 행동하고 산타처럼 말하면서 허허허허 이렇게 산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산타의 대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거의 없죠. 예수님으로 말하는 사람 없죠. 근데 산타의 대사들을 보면서 야 산타다 산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놀라운 점은 산타의 대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는 뭘로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처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렇죠? 산타의 대사들이 온 세상 방방곡곡에 가서 산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안 가는 데가 없어. 따뜻한 나라에 가면 반팔 입고라도 잖아요. 그런가요? 뉴질랜드도 그런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1번째, 아무도 모를 때 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산타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왔다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타한테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와, 좋은 집이네. 미안해요. 저희 자녀들은 아빠가 분장을 해서 20여 년 전에 미안합니다. 그랬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몰랐었죠. 진리를 모를 때 그랬었어요.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했었어요. 이것들이 산타가 사탄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서 산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공통점은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산타도 보상을 줘요.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그들은 바쁘시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고, 흥정했고, 표준했고, 비교해 봐야 되고, 두 가지 다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 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각 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렸다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죠? 보상은 뭐예요?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로 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한 각 사람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타도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거 되게 이상한데 아빠가 부자면 선물도 비싼 걸 주고 산타가 참 경제적으로 차등을 하듯이 집이 가난하면 선물도 싸다는 거.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산타는 그런 이상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비싼 걸 주고 돈 적은 사람에게 싼 선물을 주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신실하게 섬겼는가 입니다. 신실. 믿음이 가득했느냐. 어떤 일을 믿음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산타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그에 대한 선물도 다릅니다. 이렇게 사탄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산타가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은 예수님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타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는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산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산타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산타가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신들을 치워버리고 옛날에 믿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기울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서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십시오. 이교도들의 길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알아야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악은 어떤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교도들의 어떤 길이라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